안녕하세요. 성경의 맛의 이경희 사모입니다. 성경이 한눈에 보입니다. 성경이 아주 쉽고 재밌습니다. 성경을 들여다보고 맥을 잡고 간통할 수 있습니다. 3강 온시대의 두 번째 사건 타락, 재화의 전쟁 들여다보기. 가인과 아벨. 창세기 4장 2절에서 4절 말씀,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은 양치는 자였죠. 그래서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어요.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죠. 가인의 제물은 왜 받지 않으셨을까요? 일반적인 해석은 가인은 곡식을 바치고 아벨은 양을 바쳤다. 그래서 제물의 차이가 아닐까 하지만 곡식 제사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었습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곡식 제물로 드리는 소제라는 게 있어요. 일명 피 없는 제사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충성을 표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곡물 제사였어요. 결정적인 것은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의 태도가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럽니다.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려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은 우리 삶 자체가 거룩한 예배의식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속죄 제물로 드려져야 합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지성소 성전에서 드리는 동물들의 피냄새 질렸다. 누가 나를 위하여 성전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레위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잘한 것은 예식이었어요. 제사를 잘 드리는데 정결법에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 용서의 은혜,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은혜, 정결하게 되는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의 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거부했을 때 가인의 반응을 보셨어요. 가인의 내면의 그 상태를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중심이 문제라는 겁니다. 가인의 반응을 보면 창세기 4장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그럽니다. 가인의 반응은 분이 가득했어요. 안색이 변했죠. 가인이 막 분노를 했어요. 왜요? 예배를 거절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드린 예배를 안 받아 농사 지은 최고의 것으로 정말 최고로 준비해서 드렸는데 하나님이 거절하니까 너무 분한 거예요. 그래서 안색이 변한 거죠. 그래서 가인의 중심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이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죠? 날마다 나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창세기 3장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죠? 그리고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는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쟤를 다스릴지니라. 이것은 3장 16절 말씀은 그 하나님이 하와에게 그 심판 내리실 때 하신 말씀이고 창세기 4장 7절 말씀은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비교하면 히브리 원문은 똑같이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에게 한 저주는 하와는 아담을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그러고 하나님이 가인에게는 제가 너를 지배하려고 하는데 너는 쟤를 다스려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하와와 가인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최초의 이제 형제 살인 사건이 이제 4장 7절에서 나오는데
사장 7절 8절을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랬어요. 예,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 말은 문 앞에 웅크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너를 지배하려고 삼키고 먹어버리려고 간절히 원한다는 거죠. 너는 죄짓지 말고 다스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를 지배하려고 하니까 죄짓지 말고 다스려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화가 나고 불이 날 수는 있어요. 그죠? 그거는 죄가 아니죠. 누구든지 우리는 화가 나고 불이 날 수는 있어요. 근데 계속 생각하면 안 되죠. 계속 생각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면 어느 순간에 그것이 둥지를 틀고 선을 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지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결국 가인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스리지를 못했어요. 다스리지 못하고 그 분을 참지 못해서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는 거죠. 창세기 4장 14절에도 보면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예.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하면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요. 셋을 낳았을 때에 아담이 130세였어요. 그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미 가인과 아벨 외에 수많은 자손들이 퍼져 있었을 거고 근치는 그때 그 당시 문제가 안 됐고 인류가 급속도로 번성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인은 죽음의 공포에 시달렸던 거죠. 창세기 4장 15절에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표로 가인의 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이제 하십니다. 예, 가인의 왕국이 이제 설립이 되는데 4장 16절에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가인은 이제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예,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성을 쌓게 됩니다. 그 에녹성을 쌓게 되는데 그 여호와 앞을 떠나서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그 보호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표로 가인의 표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보호를 못 믿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떠나서 성을 쌓은 거죠. 그 노 땅에다 성을 쌓았는데 이 노시라는 그 말은 허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과 그 허무와 불안함, 공포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쌓은 것이 뭐냐면 에녹성인 것입니다. 예, 창세기 4장 18절에 그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예, 이제 그 하나님을 떠남으로 해갖고 가인의 족보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이 라멕을 잘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가인의 그 정말 문명이 시작됐는데 창세기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아다는 야벨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추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인류의 문명이 이제 시작됐어요. 가인의 족보에서 유축의 조상이 나왔죠.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은 유축의 조상이죠. 그죠? 또 수금과 퉁소를 잡는 조상은 음악의 조상이죠. 또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는 철기의 조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그 허무감과 불안감과 그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그런 문명이 생겼다는 거죠. 네, 칼의 전능함.
예,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라멕이 이제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예, 라멕이 피가 흐르는 칼을 들고 그 검가를 부르며 자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때 아다와 실라여 들으라. 어떤 젊은 놈이 나에게 도전을 했어. 내 자를 뺏으려고 도전을 했어. 싸우는 중에 나는 상처를 입었어. 그래서 나는 칼로 찔러 죽였다. 가인의 보호를 위해서 하나님이 벌을 7배나 더한다 약속했지만 나에게 도전하는 놈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칼에 77배야. 피가 흐르는 칼을 들고 자랑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이 떠나니까 가인의 왕국처럼 그 빈 공간을 채워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권력이 신이 되고 칼이 최고라고 자기가 우상화가 되어지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고 허무함, 만족, 쾌락을 주고 즐거움을 주시는 그 무엇을 찾아서 헤매고 또 채우려고 해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창조시대, 온시대의 세 번째 사고 홍수 사건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맛에 이경희 사모였습니다.